오순절 26번째 주일, 또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 기쁨, 감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각의 차이,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값이 싼 이미테이션 반지가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금반지보다 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좌절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지만 희망이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떻게 똑같은 사물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시각,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태도, 마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 사람들이 그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하며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나 깜짝 놀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줘서 내가 똑바로 걷게 됐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가는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당황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됐느냐? 그녀가 대답하기를, 주님이 나를 그때 구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간으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들어서 다시 창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시던 주님이 저작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놀래서 물었습니다. 이때 그 깡패가 예수님, 저는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주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다 썩어 있는데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는 시선이 너무도 삐뚤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가 없어지면 그 순간 지옥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서식지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행복하고 넘치고 복된 이 인생도 순식간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시각, 그들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들의 모습, 이들의 시각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시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장애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거나 또한 무시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다리를 고쳐서 똑바로 걷게 하셨고 죄를 용서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밝은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새롭게 시작된 그 삶이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이 기쁨과 감동 뺏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질된 겁니다. 저는 다리를 고침받은 사람,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리가 온전해져서 구걸할 수 없게 됐다고 불평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롭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소경,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된 것, 더 이상 이곳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며 분노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삶이 지옥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충분히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때의 기쁨과 감동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시선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먼저 공중의 새를 보며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 또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는 생존의 기본되는 조건입니다. 먹는 거, 있는 거, 주거 공간, 이것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염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새들은 심지 않습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고 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인간도 새처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새들이 그들의 노력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가리키면서 염려라고 하는 불신앙을 경고하신 겁니다. 즉, 삶에서 노력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삶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며 새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더 화려한 옷과 더 많은 옷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깃털 한 벌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신 겁니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증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내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감사가 없고 염려만 남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27절에서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삶에 엄습해 올 때 공중의 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들을 보면서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만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 또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며 우리를 위해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들의 꽃들을 보며 너희 시선을 염려하는 시선에서 감사하는 시선으로 바꾸라는 말씀인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공중의 새들만큼의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깃털을 고르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둥지를 짓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 겁니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9절을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이 백화과 꽃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어떤 옷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가졌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 들의 백합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의 그 영광,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이런 시각을 갖게 했습니까? 들의 백화과를 보시면서 그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감사의 계절에 염려하면서 공중의 새나 들의 백화과보다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염려의 원인과 정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염려인 겁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 하찮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들꽃 한 송이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써 염려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니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들의 백화과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넉넉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오직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4절을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하게 보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오직 만족과 기쁨과 감사만 가득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